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죄는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근원. 뿌리에서부터 다 발생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생겨나는 이 모든 문제들 근원이 이렇게 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가 그 죄에서 파생돼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해답은 뭐 예수죠. 말할 것도 없죠. 죄의 뿌리가, 문제의 뿌리가 죄다 보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 한 분에게 귀결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거냐. 우리가 이제 수학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어요. 항상 이 문제를 공식에 대입하지 않고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방정식 같은 경우 공식에 대입하면 반드시 해답을 얻게 돼 있는데, 우리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어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믿음으로밖에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을 오늘 우리가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2번을 쳐들어오는데요.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반의 나이 20살에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사울의 측근이 되죠. 근데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개선을 하는, 이 사울 군대를 맞이할 때, 개선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할 때 여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여버려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제 그 전에 벌써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의 왕권이 다른 사람이 넘어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개선하고 돌아올 때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니까,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이니까, 이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부터 다윗을 악랄하게 죽이려고 이제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어버려요. 그 자식들 셋하고 죽으니까 이제 이때 비로소 다윗의 고난이 끝나고, 도망다니던 고난이 끝나고, 그 나이 30에 이때 왕이 되는데, 이때는 온전 왕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사울 왕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일부 물려받아요. 10지파를 물려받고, 한 지파만 지금, 레위지파는 포함되지 말고,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송수를 섬기는 지파니까 빼고 10지파를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물려받아서 북왕국을 세우고요, 왕국을 세우고, 또 한쪽은 유다 지파가 사울 왕이 죽으니까 자기 지파의 수장인 다윗을 이제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둘이 돼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입니다. 30살에 이제 왕이 되는데, 온전한 왕이 아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를 7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나이 37이 됐을 때 10지파를 다스리던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이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측근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이때 비로소 온 지파가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기름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나이 37에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정식 왕이 돼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나라를 정비할 때 이때를 틈타서
블레셋이 침략한 거야. 왜 침략하냐 하니까 다윗이 왕국이 정비되기 전에 쳐들어서 완전히 이제 속국을 만들어 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두 번 쳐들어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에 또 한 번 쳐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거는 이때 상황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어서 백성들의 마음은 뒤숭숭하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이제 근데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 변변한 이 무기가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우리가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잦았거든요. 그때도 보면 저들 무기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가졌다고 그래서 칼을. 이스라엘은 아예 대장간이 없어요. 이렇게 낫을 베리거나 칼을 베리거나 하는 대장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걸 블레셋 지경까지 넘어가서 거기 가서 베려와야 되는데 저들이 절대 칼은 안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칼이 없어. 이런 상황에 그냥 무기도 없지. 그냥 지금이 기회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블레셋은 벌써 나라가 오래전부터 형성돼서 저들은 이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가 대국이 엄청 큽니다. 이스라엘보다 약 5배는 더 큽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 충청북도만 해요.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 우리가 인본적인 계산으로 하면 절대 블레셋을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이걸 2번 다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에 바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걸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온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진짜 인생의 방향이 절대 엉뚱한 대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먼저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생겨났는가?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파악할 때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접근해요. 우리는 해답이 없어요. 그건 안 나와.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면 반드시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에는 마귀가 이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나한테 던져놓고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노림수. 이게 뭔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도 또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제쳐놓고 자꾸 내 계산대로, 내 수단대로, 내 방법대로 이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또 꼬여져,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났을 때 반드시 양면성을 봐라. 반드시 이 문제는 한쪽에는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고 있고, 한쪽에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붙들고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한쪽에는 마귀가 붙들고 지금 나에게 노리는 게 있고, 노림수가 있고, 한쪽에는 이 문제를 성령께서 붙들고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이 문제가 진단이 나와요. 이 진단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여기 대책이 쓰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께 범죄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오는 문제는, 이건 해답이, 이게 이렇게 진단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잘못돼서 지금 내게 온 어려움이로구나, 문제로구나. 이럴 때는 여러분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딱 하나요. 회개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로 매달리면 답이 풀려요. 그게 답이 나와요. 문제의 답은 회개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우려고 주시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진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께 내 신앙의 인격을 지금 키우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때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때는 말씀대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네, 이때는 말씀대로 내 신앙 믿음의 인격을 자꾸 말씀대로 나를 갈고 닦아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진단이 나오면 이 답이 딱 나오는데 진단이 안 나오니까 이 진단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양면성을 보고 나가면 이게 왜 어려움이 왔는가,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딱 파악이 돼요. 이럴 때 대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온 문제가 어려움이다. 답은 딱 하나예요. 회개다. 회개로, 진실된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을 크게 만들려고 주신 어려움이다. 이러면 내가 말씀대로 자꾸 나의 신앙이 이걸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견고하고 아주 강하게 다듬으려고 주신 그런 어려움이다. 이게 진단이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이때는 내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라고. 내 신앙을 인내로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주시는 어려움이니까 이때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라고. 또 여러분,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이 어려운 문제는 지금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럴 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제 하나님 주신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벽이 이렇게 막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상하게 좋았던 관계인데 갑자기 관계가 틀어져서 저 사람과 나가 어떤 원수처럼 막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이럴 땐 여러분 이 풀 수 있는 답은 또 하나예요. 용서와 간용해요. 내가 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같이 막 진단이 안 나오면 같이 막 미워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 그럼 그 관계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묶어놓고 끝나면 여러분 그게 심판대 앞에 가서 다 나한테 그대로 그 심판을 내가 다 당해야 되는데 절대 묵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단이 중요해요. 어떻게 진단을 해서 원인이 뭐냐가 파악이 됐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니 이게 무슨 문제가 풀리냐고. 여러분, 우리 성도 앞에 일어난 문제는 하나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제가 몇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원인이 뭔가를 진단하고 파악하시라. 그리고 대처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 한쪽 면에는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고 있고 한쪽 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 나를 무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18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다. 메뚜기처럼 쫙 깔렸단 말이에요. 이 군대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이랬을 때 다윗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두 번 묻죠. 내가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두 번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올라갈까요? 물으니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물어야 돼요. 이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겨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대로 해버리니까 이기니까 또 조금 있다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역시 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또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2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할렐루야. 또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사랑을 받았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이유는요, 다윗은 철저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하나님께 물어서 했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 법궤가 이 블레셋과 이 사사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패하고 블레셋 법궤마저 뺏겨서 이 법궤가 이때부터 방치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뺏어다가 자기 다곤 신상 옆에 나란히 놨다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죠. 재앙을 만나서 저들이 이걸 부랴부랴 갔다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접경 지역인 베스메스에다 갖다 버려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 법궤는 방치가 돼버려요. 그냥 버려진 것처럼. 그랬을 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수습해서 자기 왕궁에다 모셔놓고 거기 찬양단을 280명을 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조를 짜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나가서 그 법궤 앞에 꼭 물었어요. 꼭 물어서 응답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갈 때도 꼭 물어서 했고요. 심지어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그 맨발로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 법궤 앞에 묻고 도망가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막 내 계산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 방법, 내 수단, 이거 포기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철저하게 물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1970년 4월에 미국에서 아폴로 우주선 13호를 달나라로 쏴올립니다. 세 번째 쏴올리는 건데, 이게 달나라를 이제 정복하고 세 번째 쏴올리는데, 이 우주선 아폴로 13호가 달나라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바닥에 내리기 전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우주선에 산소 탱크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륙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이 우주 나사국에서 이거를 체킹하는데 0.001%예요. 살아서 귀환할 돌아올 확률이 그 우주선에 탔던 그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0.001%,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때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인데,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전 국민에게 기도나를 전파하고 우리 합심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나. 그리고 관공서마다 반기를 달고, 반기는 여러분 국기 넓이만큼 한 미터 다는 게 반기인데, 반기를 달고 전 국민이 기도한 거예요. 교회마다 막 종을 울리면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3일 만에 귀환했어요. 살아서.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번 주일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주일로 정해버렸어요. 이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자기에게 묻는 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안 묻고 내가 하려고 하거든. 내가 내 방식대로. 얼마나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나를 더 철저히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다윗은 이때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왕인데 얼마나 교만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저도 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에 정말 저는 너무 절감한 사람인데, 목사님들도요, 처음에 막 개척해서 교회가 작을 때, 교회가 막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아마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항상 겸손하고.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변해요. 사람은 반드시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그가 여러분 저 교만한 적 있어요? 겸손했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루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아니시면 제가 기댈 언덕이 없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낮은 자세였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10년 동안 그 고생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도 7년 반을 정확하게 7년 반을 헤브론에서 해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다가 이번에는 나머지 12지파를 다 통합하는 통합왕이 돼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교만하겠냐고. 근데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췄어요. 지금 묻는 게 뭐예요? 묻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땐 더 나를 낮춰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려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과 거만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만하면 하나님 버리신 거 이미. 잠언 18장 12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니라 그래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래요. 겸손은 그를 존귀하게 높여준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미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문제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우매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낮추시기 바랍니다. 다 주셔야 돼요. 저놈의 마귀는 교만한 놈이라 자기를 끝까지 높이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놈이 마귀예요. 여러분, 그게 저놈한테 붙들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낮출 때, 문제 앞에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벌써 나이 20살에 골리앗을 블레셋 적장인 골리앗의 목을 딸 정도로 그는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가 이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싸울 때마다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해. 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 적이 없어, 진 적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패할 때가 많아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때도 자기가 왕이 된 이 마당에서 백성들의 사기도 또 이제 자기가 앞장서면 그 사기가 충천해서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도,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이때 자기 전술로도 그에겐 또 여러분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 때문에 다윗이 백전백승을 얻는 건데요. 그 아이도벨의 그 전략이 머리에서 나올 때는 여호와의 주신 전략이었다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대요. 압살롬 편에 그가 서서 나중에 말년에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 왕을 배반하고 그 아들 압살롬 편에 책략가로 씁니다. 그게 아이도벨이. 그래서 아이도벨이 그때 작전을 냈는데요. 그 작전을 낸 걸 보고 여호와의 계획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전술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 다윗 왕이 도망갔을 때 그가 낸 전술은 뭐냐면, 나에게 군사 2만 명만 주시면 내가 가서 다윗 왕만 죽이면 저들은 다 흩어지니 다윗 왕만 내가 죽일 테니까 나에게 2만 명만 달라고 아이도벨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전략가 중에. 그도 다윗 친구였어요. 그가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키려고 일부러 이제 압살롬 편인 척하고 들어갔을 때 그 압살롬이 그냥 아이도벨의 전략만 받았으면,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영원한 왕국을 이제 자기가 다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또 다른 사람 후세의 전략가 후세의 또 계획도 모략도 좀 들어보자고 그의 모략을 들어서 거기서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이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뛰어난 것처럼 저들에게 보이게 해서 망하는데요. 후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 병력을 다 동원해서 압살롬 왕이 앞장서서 이 전쟁에 나가셔서 다 쓸어버리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압살롬 왕을 추앙하고 이제 대단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그 후세의 전략을 따랐다가 그 쫓아간 데가 여러분 요단 동편 마나임 쪽이에요. 그 마나임 쪽에는 늪지대예요. 이들이 거기 가서 전부 늪에 빠져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아이도벨 모략가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싸움에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도벨의 전략을 받아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 물어요?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야. 내 계산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1차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이렇게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올라가서 싸우라. 그냥 이대로 올라가래요. 두 번째는 달라요, 방법이. 22절 이하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이번에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올라가지 마라. 1차 전쟁 때 뭐예요? 올라가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요. 그리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기습하래요. 기습 공격을 하래요. 방법이 다르죠. 만약 2차 전투 때도 1차 전투 때 올라가서 했다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지는 거지.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라고 두 번째는 방법을 달리 제시해줘요.
여러분 물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던 거지, 안 물었으면 1차 전투 때 그 아우리가 올라가서 무조건 싸워서 이겼으니까 2차 전투 때도 이 방법 쓰자고 올라가서 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자꾸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상식대로, 내 좋을 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다가,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동틀 무렵에 이제는 하루 일과를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새벽에 철수하려고 그물을 씻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해변가에서 그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요,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걸 제자로 부를 때가 40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많은 경험이 그에게 축적되어 있고 고기 잡는 노하우가 그에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깊은 데로 물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햇빛이 이제 동이 트면서 햇빛이 비치니까 이들이 그 숲을 가로 스며들어요. 가생이로 스며들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땐 이거 엉뚱한 소리예요. 지금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간 말씀은 가당치도 않은 거,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고기 잡는 노하우 상식으로 볼 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거 안 맞는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2배 만선했다고 그랬어요. 2배를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베드로의 배만 아니라 또 한 배를 부르는데 그 아마 동업자 요한의 배일 거예요. 요한의 배를 2배를 만선 가득 채워요. 한 마리도 못 잡던 걸. 여러분, 그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되잖아. 이 하나님 방법이 우리가 볼 땐 베드로가 볼 땐 그 방법이 안 맞는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 근데 내 방법은 눈에 보여. 계산이 나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내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이 높다고요. 우리는 그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피조물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 생각으로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전쟁에 능한 자기 실력을 믿고 전술과 또 자기 그 모든 전술에 뛰어난 책략가 나이도벨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전략가가 자기 있으니까 그걸 믿고 자기 방법대로 했더라면 이 전쟁은 못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방법을 따랐더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어려움이 반드시 생겨날 때는 꼭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파악하세요. 이 문제는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반드시 한쪽에는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고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세요. 그럼 마귀가 나에게 노리는 게, 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나에게 노리는 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분별력이 생겨나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는 이래서 나한테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이 문제는 이래서 마귀가 지금 요걸 가지고 나를 요렇게 하려고 노리는구나. 이게 여러분 파악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범죄에서 온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의 그릇을 키우려고 주신 어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 믿음을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려고 주신 어려움인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졌을 때 사탄이 개입해서
틀어졌을 때 이때 이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마귀가 지금 나를 강력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도전해 오는 건지, 이걸 진단을 하셔서, 진단을 처방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으세요. 작건 크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물으라고 문제를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 예, 너 나한테 물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물어. 그렇게 던져놓은 거라고. 그때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철저히 나를,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더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 더 나를 겸비해서 낮춰야, 내가 겸손해져야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푸셔요. 이제 말씀을 낼게요.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 문제예요, 여러분. 죄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죄 문제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니 이걸 해결하시는 해답 예수 그리스도니,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한 가지로 결론을 내면 딱 하나예요. 예수와 연합해 있으면 돼요. 떠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과 딱 하나로 연합해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서 다 해결돼 버려요. 그냥 마귀는 자꾸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놈의 이름이 디아블로스, 그래서 나누다, 블루스 끼어들다. 저놈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으면 지가 이기는 걸 알아. 하나님과 나만 갈라놓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서 딱 붙어 있으면 저놈은 어떤 문제도 못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으켜도 그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걸 저게 알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름 그대로 나누고 끼어들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기 나를 갈라놓고 끼어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예, 저놈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주님만 안 끼어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만 돼 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도 다 그 안에서 해결돼요. 예, 문제의 뿌리는 죄고요. 그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만 돼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연합. 분리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분리가 되니까 또 이 문제가 해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해답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예수님과 꽉 붙어 있으시기만 하면 돼요. 저놈한테 틈 주지 마시고, 저놈이 끼어들어서 갈려놨다면 회개하고 연합하세요. 다시. 우리 아마 살아가면서 또 계속 우리 앞에 수없는 문제가 일어날 거지만 답은 딱 하나야. 예수. 그리고 믿음의 공식은 여러 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셨다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